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받는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라기보다는 그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 네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날 것에 대한 유혹,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빛과 맛을 버리라라는 그런 유혹에 처해 있다라고 하였고,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대적들을 향하여 보고, 그리고 터가 무너지고 있는, 근본이 무너지고 있어서 여기서 무엇을 한들 속수무책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무너진 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의 성전과 하늘 성전 보좌에 앉으신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를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그 유혹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였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 내가 맛을 내고 내가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오게 될 잃어버릴 것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에 대한 시선,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보상에 대한 시선을 바로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모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의 성정이 우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시선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서 빛과 맛을 내는 사람이 그 다음에 부르는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처해지게 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맛과 빛을 낸다면 우리가 다음에 만나게 될 현실은 어떤 현실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은 외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로잡고 믿음을 지킬 때에 또한 처하게 되는 현실이 그 사람이 외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다윗과 행복한 사람이 외로움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시편 12편 1절과 2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그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 하시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약적 사랑을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보고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분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헤세드를 받은 자는 하시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시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런 자가 끊어지고 있고 충실한 자다라는 이 에무님이란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충실이라는 것도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교리를 들어보니,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다 싶지만, 언제나 성경이 충실하다, 충성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충성되다, 충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충성된 자 에무님이라는 사람은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흔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처해져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 2절은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내 인생 가운데 없고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계속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은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들리는 소리로는 저렇게 말하고 있는,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결국 지금 이러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아마 위협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거를 당했거나 혹은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 도망가 버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자기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없고 그 대신에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을 행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거짓이 모국어인 자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그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속에서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주변에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서 충성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고 대신에 거짓말과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내만 이상한 것인가? 내가 틀린 것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외로움 속에 지금 이 시인이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 속에서 이제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진리가 보이지 않고 내 귀에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위로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고독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한 이유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 중에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인생 중에 경건한 자도 없고 충실한 자도 없는, 그래서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에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이 시편 12편 5절은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라고 말하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전체를 통해서도 시편 2편 그리고 오늘 이 12편 이외에는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신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이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 진리를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전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전한 진리를 듣지 못할 때에도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며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 이제 귀를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분의 순전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러나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인생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되고 2년 만에 폐위를 당해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린 그 한 소리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때부터 그의 삶을, 그가 선택한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아, 백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구나, 홀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 말이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말이 들렸을 때에,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들어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울이 천천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 밑에 둔 다윗이 만만이라면 다윗은 만만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얼마입니까? 그 다윗의 것까지 자기의 것이잖아요. 사울은 만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이고 다윗이 만인데 하나님이 그 만인 다윗을 내 밑에 두셨으니 나는 만천이고 다윗은 만이고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나에게서 데리고 가고 뺏어가고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들었던 음성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사실 그 외로운 사울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한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사울의 내면에 악한 말을 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사울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 같은 인생에게는 어떤 말이 들렸던 거예요? 거짓말이 다윗이 네 죽이려고 한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로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유다도 어땠습니까? 베드로나 유다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유다도 자기가 스승을 버렸고 자기가 신을 버렸다라는 그 죄책감이 양심 가운데서 다시 발동하기 시작했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분의 음성 그런 거 듣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 한마디 듣고 그는 자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외로움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6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아무에게나 허락되진 않지만 행복한 사람에게는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우리는 항상 능력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순결한 말씀, 순수한 말씀, 은과 같이 7번이나 완전히 단련한 아주 귀한 그런 순결한 말씀을 내게 허락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순결하고 7번 흙 도가니에 단련한 은과 같이 귀한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한번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의 기도로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의 제사로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렸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시선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유혹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에게 또 찾아왔던 것은 바로 이런 극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아서지 않는 진리를 보지도 진리를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거의 우울증, 공황장애 비슷하게 빠져버렸죠. 그때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자, 네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이르렀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곳에 그 굴에 들어갔다. 어두운 곳, 꽉 막힌 곳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가 그의 마음을 10절에 토로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당신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나의 거룩한 사랑이 유별하여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서 있었지만 이제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큰 바람과 지진과 불. 그러나 사실 기진하고 연약하였던 이 엘리야를 세운 말씀은 그런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순결하고 부드럽고 그를 그 상황 가운데서 세우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 순결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인생들 가운데서는 보지 못했던 그것을 그가 믿음의 귀로 듣게 하심으로써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 그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시끄럽게 사람들이 울면서 주변에서 당신 딸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 걸어가는 내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울음소리와 장례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들려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만 얻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라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는 빛과 맛을 내는 순간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홀로 서 있는 외로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방 땅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그들은 지금 이 행복한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도 진리를 듣지도 못하는 상황. 내가 틀린 것인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미국 프린스턴 그 신학교에는요. 여러분 혹시 잔느 기용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 귀한 여인이 카톨릭에 완전히 거짓말하는 입, 그리고 아첨하는 입,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카톨릭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기입니다. 그렇죠? 거짓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큰 카톨릭 그 안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믿음 속에서 이제 개신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틀렸다. 이게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고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음성들이 미미하지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제주의와 얼마나 많은 교조주의와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적인 그런 것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찔러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도들이나 카톨릭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카톨릭 안에서 우리처럼 이제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거되어지거나 도망가 버리면서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프랑스에서 이 잔느 기용이라는 이 연약한 여인이 한평생을 복음주의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핍박들과 그리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왔던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자기 글로 적은 것이 순전한 사랑이라는 잔느 기용의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이 프리스턴 신학교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책을 쭉 다 읽고 이제 그 끝에 가보면 책을 딱 덮으려고 하는 순간 맨 마지막 장에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연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책을 읽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책을 만약에 당신이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그 시대에 믿음이 사라지고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과 형식주의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말씀이 없어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에, 그런데 이 잔느 귀용의 순전한 사랑을 읽었던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틀린 것인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이게 정말 진리가 맞는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틀렸나라고 생각될 만큼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도 그때마다 수많은 선생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 그러나 그것은 능력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세미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그 외로움도 이길 수 있도록 순전한 말씀들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흙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를 꿋꿋하게 믿음으로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끝까지 고정하고 있는 자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바로 이런 순결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음성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릴 만한 상황으로 가지도 않고 이런 음성이 들릴 만한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흙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심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빛을 내고 맛을 내고 있는,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는, 내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리를 떠나 네 산으로 도망가고 터가 무너지고 있고 지금 네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내지 말라고, 맛을 내지 말라고 하는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유혹 가운데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찾아오는 외로움 가운데서는 우리의 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인생 가운데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귀를 쫑긋 세우면 우리에게 순결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